코로나인데 여러분들 나오기 참 쉽지 않았을 거고 또 이렇게 비 오는 날 또 잠이 더 많이 오잖아요, 그죠? 오늘 일어나기 힘들었다 손. 네, 저도 아침에 조금 늦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막 부랴부랴 준비하고 왔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잠도 막 애기들도 저랑 이제 다음이, 유아미, 정아미가 같이 자요, 한 방에서. 근데 애기들도 빗소리가 들리면 더 숙면을 취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오늘은 막 푹 자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중고등부 애들이 많이 피곤하겠다. 예, 그런 중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잠깐 인사할까요? 당신의 믿음은 참 대단하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이게 뭐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죠. 예, 지난주. 예, 그때 이제 총리께서, 국무총리께서 담화문을 발표를 하면서 교회가 많이 사실 위축이 됐어요. 뭐 수련회도 하지 말아라, 기도회도 하지 말아라, 소모임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 뭐 벌금을 내리겠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위축이 됐는데, 교회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 잘 이루어져요. 신기하게. 옛날에도 핍박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잘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나오지? 네. 예. 그 지난주, 그거 안 했네요. 우리 손 들고 따라합시다.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하게, 말씀은 정확하게 듣고, 헌금은 즐겁게 드리자. 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없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순종하기 원함인 줄 믿습니다. 네,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 안에서 기뻐하라. 따라해봅시다. 앞에 보고 시작. 언약 안에서 기뻐하라. 예. 7월 주제가 뭐라 그랬죠? 언약이라 그랬죠. 그래서 언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이 그거였어요. 간략히 요약하면, 제가 요약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상상했던, 시뮬레이션했던 다윗, 그 반면에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시뮬레이션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 결말이 비극이었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죽여야 될 사람도 죽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언약대로 행한 다윗도 실수했다 안 했다? 언약궤 옮기다가 실수했는데, 근데 박원순처럼 죽지는 않았어요. 자살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언약궤를 내가 말씀에 틀렸구나. 그럼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다시 한번 행하는 그런 다윗의 내용을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번 주 이제 7월 주제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중에 아까 그거 나왔죠? 여기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또? 예. 이게 누구예요? 예, 화사죠. 마리아 알죠? 마리아. 이게 그 기안84는 막 이러고 춤 봤어요? 마리아? 나온 사람 본 사람 알 텐데. 예. 이제 화사가 신곡을 냈어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곡인데, 이 곡을 들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 내가 화사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화사가 제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유일하게 저희 최린지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희 아내 스타일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래서 화사가 잘 이렇게 예쁘죠. 이게 흐린데 약간,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제 화사가 신곡을 냈는데 춤을 잘 춰요, 못 춰요? 진짜 잘 추는 거야. 허리가 막 뒤로 꺾이는데, 막 누워서 막 하는데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서, 와, 진짜 춤 잘 춘다. 얼마나 연습했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춤 잘 추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끼가 있을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얼마나 연습했을까. 피나는 노력을 얼마나 했을까. 그리고 혼자 추는 거는 뭐 쉬운데, 그 옆에 사람들이랑 다 맞춰야 되잖아. 그죠? 나만 가수라고 막 혼자 막 앞서서 나가면 안 되잖아. 같이 군무가 맞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이 생각을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춤 잘 추는 사람 누구예요? 춤.
비깡? 제가 비춤을 춘자를 쫓아가려고 그랬는데 한번 여기서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더라고 연습하다가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강아지 기는 거 있잖아. 뒷다리 놓고 이렇게 기는 거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못 치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춤 잘 추는 사람은 왜 잘 출까 생각해봤어요? 태영아 왜 잘 출까? 춤 잘 추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 연습을 많이 해서 그죠? 그것도 있어. 그리고 또 타고난 흥이 있어요. 춤 잘 추는 사람은 끼라 그러죠. 그런 거를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은사, 타고난 재능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윤호 예전에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1시간 동안 자유롭게 춤을 추더라고. 연습을 해요. 연습실에 가서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 호나우두도 알죠? 호나우두도 일어나자마자 축구공 튀어나와서 집에서 바로 공 차면서 기상하는 거. 못 봤나요? 그런 것처럼 윤호도 일어나자마자 막 춤을 추더라고요. 비도 보니까 연습생 때 뭐 얼마나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그래요. 춤 잘 추는 사람 그래요. 그리고 요새 제가 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방송 댄스 있잖아요. 방송 댄스. 그 학원을 검색을 해봐서 얼마나 몇 개나 있을까 검색해봤는데 진짜 많더라고. 그 다양해. 한 달에 100만 원짜리도 있고 제가 가격도 알아봤어요. 뭐 12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 연예인이 되려면 요새 춤 못 추면 돼요, 안 돼요? 예. 아, 연예인들도 뭐 개그맨이건 뭐건 춤 다 잘 춰야 돼요. 그래서 방송 댄스를 배우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준 높은 춤 말고 춤을 자주 추는 사람은 누굴까요? 춤 자주 추는 사람. 네. 혹시 나는 집에서 춤은 잘 못 추지만 뭐 화사처럼 뭐 비처럼은 춤 못 추지만 집에서 자주 춤을 춘다. 보여달라고 얘기 안 할게. 앞에 나와서 보여달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춤 자주 춘다. 나는 흥이 많아서 있어요? 네. 집에서 그냥 엄마 앞에서도 춤추고 네. 그런 친구도 있어요. 지금도 중고등학생인데 엄마 앞에서 막 엄마 막 이러면서 춤추고 막 이런 친구도 있어요. 가끔씩. 네. 지우야 너 춤추지? 지우가 흥이 많아가지고 이게 안에 지우는 약간 이게 뭔가 가슴에 그 흥이 탑재되어 있는 애 같아. 약간 항상 업돼 있어. 업돼. 아, 되게 좋은데 아무튼 만나면 되게 좋아요. 기분이 좋아져. 업돼 있으니까. 네. 나는 춤을 잘 춘다. 아무튼 그래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춤은 못 추지만 춤을 자주 추는 친구.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오종혁이라는 친구인데 이름을 밝히면 안 되지만 모르니까 지금 몰라요. 연락도 안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얼굴이 진짜 못생겼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고슴도치가 생기고 그리고 얼굴은 거의 뭐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멍게라고 불렸어요. 걔를 멍게. 너무 빨갛고 우둘두둘해가지고 멍게다 얘는. 오멍게 막 이렇게 불렀는데 이 친구가 춤을 못 춰요. 근데 웃기는 춤을 춰. 그 흥이 막 이렇게 탑재돼가지고 항상 춤을 춰요. 그냥 뭐 얘기만 하면 춤춰요. 뭐 어쩌냐 우리 막 춤추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런 애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전에 야 너 춤을 왜 추냐 도대체 춤을 그 못 추는 춤을 왜 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싶어 이 얘기를 해요. 나 인정받고 싶고 기쁨을 주고 싶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야 누구한테 기쁨을 주고 싶냐? 그러니까 특히 여자애들한테 기쁨을 주고 싶대요. 그래서 얘는 그렇구나. 근데 걔가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남자가 얼굴이 잘생겼다고 예쁜 여자랑 사귀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친구는 얼굴이 진짜 못생겼대. 멍게라고 그랬잖아요. 피부가 완전 우둘두둘하다니까. 얼마나 이게 여드름이 많이 났으면 지금 우리 중고등면 멍게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는 그랬는데 여자친구는 항상 예뻤어. 3년 내내. 자주 바뀌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자친구한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춤으로. 네. 그 친구는 항상 우리 그거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고등학교 가면은 뭐 하죠? 뭐 발표하는 거 뭐라 그러지? 매년 하는 거 있잖아. 가을마다 하는 거. 축제 때 춤을 못 추는데 항상 나가. 항상 나가는 애들 있죠. 여러분 친구 중에서 춤을 진짜 못 추는데 나가가지고 애들 막 웃기고 막 대박 막 이러고 그러면 그런 애였어요. 지금 뭐가 된지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돼가지고 궁금하긴 한데 뭐 수소문해 보면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어떻게 사는지 궁금합니다. 방송 유튜브 보면 나중에 보자.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춤을 연습하고 추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춤이 좋아서 뭐 이렇게 추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즘 세상은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자기 자랑하려고, 연예인이면 아 이거는 약간 스펙으로 쌓아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기 있으려고, 멋져 보이려고. 여러분들이 혹시 방송 댄스 학원 다니는 친구 없죠? 예, 제가 알기로 연예인 되려고 하는 친구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무튼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돋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인기 많이 받으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춤인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던가, 예, 뭐 그런 마음으로 춤을 연습하거나 추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까요? 네. 춤 출까요? 춤을 안 추죠. 세상 사람들은. 왜 안 춰요? 네? 왜 안 춰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관심이 없어. 뭐 화사가 이 마리아 춤을 이제 췄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나온산에 나오는 거 보니까 되게 허망해 하더라고요. 자기가 앨범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냈는데 허망하대요. 그냥 앨범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뭐 몇 시쯤 딱 올라오는데, 그때 딱 그걸 듣더니, 다 듣고 나더니 허망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춤을 추는데, 뭔가 돈벌이로 추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백댄서 같은 경우, 예, 물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춤이 좋아서 추는 것도 있어요. 그걸 직업으로 삼은 건데, 아무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춤을 추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영적인 관계를 알지 못하고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까 뭐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그쵸? 기쁨에 경배 드리는가? 찬송 드리는가? 경배요? 경배 드리리. 뭐 이런 찬양. 이게 뭐예요? 주 나를 구원했으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춤추면서 우리 가요생 막 계속 춤추는 게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는데, 우리 옆에 동건이랑 희창이는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예, 멍긴 줄 알았어요 아까. 예, 어떻게 그런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춤을 추는 거죠. 네. 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다윗 이야기인데 춤을 추는 사람이 등장이 돼요. 누구죠? 예, 오늘의 주인공 다시 다윗입니다. 다윗이 춤을 춰요. 다윗이 왜 춤을 췄을까? 예, 기뻐서 춤을 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막 넘쳐나.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날 사랑해 주신 거, 나를 이렇게 세워 주신 것에 감사해서 춤을 추는 거죠. 지난주 말씀을 잠깐 되짚어 보면,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가서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만나 담은 항아리,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뭐가 들었냐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뭘 상징하냐면, 만나는 뭐예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내리던 양식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 유일한 양식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의 육적 양식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뜻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전에 막 이스라엘이 누가 지휘봉을 잡았느냐, 왕이냐, 막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론에게 싹이 나게 하시면서 제사장의 지위는 아론에게 있다, 이렇게 손을 들어주신 그 징표예요. 그래서 이 쌍난 지팡이가 왜 들어있냐면, 너희의 주관자, 너희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세 번째로 십계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첫 장에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항상 먹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함을 언약궤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다윗이 왕이 되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니까 뭔가 허전해. 다윗성 내 성은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하나님을 보니까 저기 멀리에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오베데돔의 집에 뭐 장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고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3만 군대 이스라엘 온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게 본인만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만족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보니까 지지도가 이렇게 좀 요새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다윗의 지지도를 아마 평가가 됐다면 아마 99%? 예, 그 이상 100% 됐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직도 위대한 왕은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도 위대한 왕은 누구예요? 네? 우리나라의 위대한 왕. 누구니? 네? 세종대왕. 그래서 광화문에 그렇게 크게 우리 중고등부심 만하게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그거를. 그런 것처럼 다윗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세수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실어요. 근데 어떻게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기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이제 같이 움직이죠. 우사가 어떻게 해요? 그 소가 날뛰니까 갑자기 우사가 손을 딱 대서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갑자기 분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믿음의 행동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그리고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일처리가 잘 안 되고 부정한 일이 생기는 거는 다윗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망신이죠. 개망신이에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다윗이 실수했다는 거죠. 다윗이 무슨 실수했어요?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묻지 않았다는 건 말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묻지 않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냥 내가 학교를 어디로 전학을 해야 되는데 한성을 가야 되나 저기 성신을 가야 되나 그런 고민 그것도 중요한데 일상생활에서 내가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세세한 물음도 되게 중요합니다. 세세하게 기도하고 뭘 하든지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고 근데 다윗이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석 달 동안 보니까 복을 되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처럼 죽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새수레,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새수레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제사장들이 메고 그것을 옮겨야 되는데 다시 한번 메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어져요.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잘 들어보면 궤를 맨 이제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앗 자손, 레위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고앗이라는 사람의 자손들이 이걸 매게 됩니다. 근데 6걸음을 가요.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 6걸음을 가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 말씀 지나갔고 13절 말씀해 보면 앞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예전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걸 봐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졌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뭐예요? 제사를 드려요. 6걸음을 뗀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6걸음을 지나갔다는 건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앞에 보세요.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면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완전한 제사. 이 구약은 여러분 볼 때 수송아지 7마리, 수장 7마리 1,000번째는 1,000번째를 드려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숫송아지 7, 수양 7 이거는 완전한 제사를 다윗이 드렸다라는 걸 상징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완전 믿었거든요. 다윗은 예전에 외형적으로 멋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했냐면 군사를 도열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희한하게 군사를 도열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군사는 뭐예요? 왕의 어떤 위엄의 상징이거든요. 나의 힘의 상징, 왕의 힘의 상징, 이 나라의 국력의 상징인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 뭐가 첨가됐어요? 제사가 첨가됐어요. 예배. 다윗은 막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아, 나 왕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이야. 이 성으로 옮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되게 멋져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막 화나고 내 맘대로 안 될 때 화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다윗이 화를 냈었어요. 모든 게 뭐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물론 자기를 위해서 했던 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다윗이 실수했던 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행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아까 말했죠. 춤출 때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춤은 못 추지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예전에 이 언약궤를 옮길 때 멋있죠. 종교적으로. 왕이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한테 지지를 99%라니까요. 그 당시에. 얼마나 박수를 받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신앙적인 행동들도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오늘의 다윗은 사람들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다윗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 그래요? 증거가 나오잖아요. 제사를 드렸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시험기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공부하려고 노력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사람 앞에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엄마가 야, 너 오늘 코로나인데 예배 가기 싫지만 비도 오는데 너 오늘 예배 오면 엄마가 10,000원 용돈 줄게. 어머니는 믿음으로 아들이 안 오니까 딸이 안 오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데 그 예배는 미안하지만 용돈 받으러 오는 사람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공부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공부하는 친구들 어떻게 하냐면 큐티 하는 거죠. 말씀 보고 동력 받아서 그 동력으로 일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비유를 하는데 자동차도 기름이 있어요. 자동차도 보면 자동차는 경유를 넣고 휘발유를 넣습니다. 근데 맞지 않는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탈이 나요. 엔진이 멈춥니다. 돌아가면 처음에 돌아가다가 멈춥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맞는 연료를 넣어서 더 롱런할 수 있어야지 잠깐 잘 돌아간다고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은 그때는 잘 돌아가지.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엔진 다 망가집니다. 다 깨져버려요.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기름을 넣어요. 어떤 기름? 말씀의 기름. 삶에서. 동력을 말씀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받아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내 용기? 공부도 용기가 필요하죠. 욕심?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나 나중에 의사 돼서 잘 보일 거야. 이런 자랑? 나중에 이렇게 막 집사님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지? 내가 대학 이런 데 가가지고 이런 수치심? 이런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다 잘못된 거죠. 어떤 연료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연료. 그런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다윗처럼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엔 나오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토단을 쌓고,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인데,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다윗이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억하는 곳에서 네가 번제를 드리면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다윗이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제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 시험 보는 거 중요하죠. 잘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다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비슷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 우리에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공부 시간 예배 드리느라 공부 조금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우린 능히 앞서갈 수 있다고요. 아멘? 예. 제가 제 예화를 잘 안 듣는데 제 자랑인 것 같아서 제가 이번 대학원을 다녔어요. 저도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성교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저는 자녀가 몇이에요? 셋이에요. 예. 자녀가 셋이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집에 가면 어린이집과 같은 상황이 펼쳐져서 저는 어린이집 교사처럼 애들 똥 닦아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애들 재울 때도 양치도 걔네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양치 다 시켜줘야 되고 거기 손 씻는 거, 옷 갈아입히는 거 모든 걸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잘라 그러면 거의 녹초가 돼요. 그래서 바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전 대학원을 월요일날 다녔어요. 그런데 저희 대학원생이 이제 좀 많아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는 이번 학기에 저는 다둥이 아빠고 등록금도 없습니다. 등록금 500만 원씩 내고 다녀요. 근데 이 등록금을 어떻게 제가 이 하나님 주시는 사례로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 장학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 지혜를 주세요.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잘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요. 저 1등 할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1등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면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겨나갈 수 있다. 물론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다윗이 예배자로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거, 하나님 앞에 춤추는 자로 바뀌게 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앞에 보세요.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예전에 뭐 입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상상하건대 다윗은 왕의 좋은 옷을 입었을 거예요. 왕의 옷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하는데 뭐 좋은 옷, 저도 좋은 옷, 양복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거든요. 예배 때 다윗이 3만 군사를 도열하고 이스라엘 모든 몇백만이 와가지고 그걸 언약궤 옮기는 걸 보는데 다윗이 뭘 입었을까요? 가장 좋은 왕의 옷을 입었겠죠. 삐까뻔쩍한 거. 근데 오늘 말씀은 달라졌어요.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이 배 에봇이 뭐냐면 앞에 보세요. 그림이 나오는데 이 배 에봇은 제사장 옷이에요. 제사장 옷. 예배자들만 입던 제사장들만 입던 옷입니다. 다윗이 근데 이걸 입었어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이 성막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거룩한 사람만 입을 수 있어요. 거룩한 예배자. 그리고 제사장의 이 직무는 뭐였냐면 하는 일. 그 다음에 하는 일을 뭐였냐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이 옷을 입었다라는 것, 배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 자체가, 가치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였는데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왕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상징이 오늘 이 옷에 나타났다고요. 여러분 중에도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친구들은 그냥 난 나를 위해서 살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 가서건 뭐 학원에 가서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나는 제사장으로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어느 곳에 서든지 그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바뀐 겁니다. 다윗이 근데 이 옷을 입고 춤을 추는데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제 앞에 보면 이제 다윗이 춤을 추는 그림을 유명한 화가가 이제 그렸더라고요. 다윗이 이제 막 사람들 앞에서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채통을 지키고 군사를 도열하고 멋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요? 춤을 춰요, 왕이. 예,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근데 춤추는데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서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지죠. 예, 이게 더 생생할 것 같아요. 만화로 보는 게, 앞에 보는 게. 왕의 옷이 벗겨져요. 얼마나 이 춤을 힘차게 췄던지. 가끔 연예인들도 춤추다가 옷 벗겨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연예인 중에. 그쵸? 예, 그런 것처럼, 예. 다윗이 자신의 지위와 형식을 생각하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다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춤추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이 왜 그럴 수 있을까?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겸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춤을 추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미갈입니다. 미갈. 오늘 앞에 말씀 볼까요? 앞에 말씀 보면 앞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졸립죠?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이 여기니라. 미갈이 아내였거든요. 근데 다윗이 춤추다가 옷 벗겨진 거 보고 심중에 업신이 여겨요. 업신이 여긴 거 뭐냐면 딸 보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쟤는 좀 별거 아니네. 약간 이런 느낌? 자기 남편을 깔보고 특별히 이스라엘 왕은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깔보는 것과 연관지어도 돼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업신여겨요. 미갈은 왕의 딸이었어요. 사울의 딸이었기 때문에 왕의 딸, 왕비죠. 왕비가 아니라 뭐죠? 공주. 예, 공주인데 얼마나 많은 인기를 누렸겠어요. 그리고 당시에 왕들은 가장 이쁜 여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딸들이 다 예뻤어요. 근데 자기 외모도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좋았어요. 제 당대의 모든 것을 다 누렸으니까 왕의 딸로서. 지금으로 치면 뭐 영어 유치원 나오고 미국에 유학생활 뭐 15년 정도 하고 온 친구. 여러분 미국에 15년 정도 미국 시민권자가 살다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어. 그럼 영어가 잘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잘 되죠. 15년 살다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이걸 뭐 이렇게 스피킹 테스트 하면 이겨요, 못 이겨요? 당연히 못 이기지. 원어민 발음인데. 예, 그런 상황이라고요. 더군다나 아빠는 대통령이야. 예, 짱이죠, 완전히. 이 미갈에게 행운은 뭐였냐면 다윗 왕이랑 결혼한 거예요. 다윗.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당대 영웅이었습니다. 전쟁의 완전 최고 이 수장이었는데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되게 마음이 교만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게 미갈인데 심중에 업신 여기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업신 여기게 됐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남을 업신 여기고 깔보게 됩니다. 교만은 되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교만하다, 교만하지 않다 이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교만한 거는 뭐냐면 단순하게 얘기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런 사람은 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는 분노를 잘한다 집에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 뭔가 욕이 잘 나오고 그리고 친구들 되게 잘 미워한다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쉽게 분노하는지 집에서 엄마한테 막 화를 내고 이러는지 안 하는지 보면 돼요. 예전에 사울왕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미워했는데 그래서 이 다윗이 쫓겨나요. 몇 년을 쫓겨다녔냐면 13년을 쫓겨다녔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13년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다?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미워했어요. 그랬는데 당시에 이제 다윗에게 딸 미갈을 줬거든요. 근데 다윗이 쫓겨다녔잖아요. 미우니까 이 미갈을 어떻게 하냐면
딸이긴 했지만 다윗의 남편이니까 미갈을 저기 촌동네로 보내버려요. 예. 촌동네 이름이 갈림이라는 곳이었는데 완전 깡촌이에요. 거기에 이제 다른 남자한테 보내버립니다. 그 이름이 누구였냐면 발디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 미갈은 졸지의 이 공주였는데 깡촌에 무슨 성경에 지명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데가 아니에요.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의 딸인데 아들인데 여러분 대통령 아들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경호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 있어야 돼요. 총 들고. 예. 정말로 다 지켜줍니다. 가족들. 예. 그리고 차가 나오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깡촌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미갈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10년 뒤에 다윗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부르는 거야. 미갈을 데리고 와라. 내 아내였으니까. 데리고 오라는 거야. 미갈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예전에 너 때문에 내가 저 깡촌에 가서 이상한 사람이랑 살다가 갑자기 또 왕이 되니까 날 불러? 그 마음에 막 미움과 질투와 막 질투는 아니죠. 막 여러 가지 막 증오와 막 여러 가지가 쌓여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이 미갈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앞에 말씀 보면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예. 그럼 욕 중에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들었다가 땅으로 내리꽂는 욕. 뭐냐면 시몬아 너 잘생긴 것 같은데 좀 못생긴 것 같다. 이런 거죠. 성진아 너는 좀 공부 잘하는 줄 알았더니 성적이 그따위로 나오니? 이런 거. 약간 그냥 성적이 안 좋으면 야 너 성적이 안 좋다 이렇게 하면 좀 들렸는데 좀 좋은 거 머리는 똑똑하게 생겼는데 얼굴은 진짜 반들반들 거의 뭐 전교 1등하게 생겼는데 공부는 왜 이렇게 못하니? 이러면 기분 나쁜 거죠. 지금 미갈이 마음속에 화가 나서 들었다가 다시 한번 패대기 칩니다. 방탕한 자가 뭐냐면 머리에 거의 골이 비어서 거의 돌대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대가리. 왕인데 자기 남편인데 돌대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남을 깔봐요. 네, 깔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그러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는 거 왜 그러냐면 주변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미갈은 자기가 가장 기뻐해야 할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에서 자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자기는 그냥 왕궁의 그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다윗 왕 춤추고 있네. 바지가 벗겨졌어.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왕이? 그래서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 남편에게 이 비난을 퍼붓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면 교만한 사람 어떻게 되면 평생 남탓해요. 남탓.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학교를 가게 됐고 내가 공부를 이 정도 하게 된 거야. 교만하니까. 자기 탓은 안 하고 남 탓만 계속 하는 거예요. 분노해서. 내가 너 때문에 손해봤어. 내가 이번에 진짜 쟤 때문에 앞에가 자꾸 발로 쿵쿵 뒤에가 발로 쿵쿵 차가지고 내가 시험 점수가 집중이 안 돼서 잘 못 보게 됐어. 근데 남 탓.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그쵸?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예의가 없잖아요. 미갈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에 이 다윗 왕에게 갑자기 문지기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다윗 왕이 채통 없이 저렇게 옷이 벗겨질 때까지 이렇게 춤을 출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면 바로 목이 달아나죠. 가까운 사람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화가 나는 말을 알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해요. 왜? 부모님이 분노할 걸 내가 그거를 얘기하면 부모님이 화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다 춤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춤추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다윗조차 춤추고 있는데
미갈은 춤추지 않았다고요. 왜?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만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갈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 자기 마음에 보니까 마음에 안 맞아. 아, 다윗이 어떻게 왕이 저럴 수 있지? 마음에 안 맞는 거야. 아, 이스라엘 백성도 왜 즐거워해? 아, 뭐 벗개 따위 들어오는 게 뭐가 중요한 거야.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 하나님 앞에 가영생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막 지금 왜 이렇게 몸을 흔들어? 뭐가 즐겁다고 저러는 거지? 왜 그래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돼서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을 보고 난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교만한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기뻐하지 않아요. 엄마가 오늘 갑자기 화장빨이 잘 받아가지고 야 나 오늘 예쁘지 않니? 오랜만에 얘기했는데 기쁘지 않아. 엄마 왜 별론데? 엄마가 기쁜데 기쁘지 않아. 왜 그래요? 엄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맞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닌 거야. 교만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가정을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여러분 마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사춘기라는 거 핑계대지 마세요. 사춘기에도 충분히 효자가 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어요.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갈처럼. 교만한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만한 친구랑 사귀지 마세요. 교만한 친구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걔한테 무조건 맞춰야 돼. 종을 만들어. 완전 꼬북 만들어. 그게 일진 아니에요? 그런 친구랑 사귀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쫓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친구들에게 마음을 맞춰주고 집에서도 부모님 마음 맞출 줄 알고 부모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이 되고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도 기뻐하고 같이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전엔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지만 이제는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신 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구나. 나는 종이구나. 그래서 춤추다가 바지도 벗겨지고 괜찮다. 미갈이 이렇게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나는 더 그렇게 채통이 낮아지고 뭐 발가벗겨지더라도 난 상관없어.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인생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어디서든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춤추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수 없는 곳에서라는 우리 그런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라는 찬양을 들었는데 이 찬양 들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난 기도하리. 예배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예배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예배하리. 난 예배하리. 사랑의 손으로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예배하리 나 예배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상황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그렇게 상황을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서 짜증나는 게 있나요? 때로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과의 친구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이상한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복되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분노함이 들고 내가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다시 한번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때 정말 그 옷이 벗겨져서 다른 사람 앞에 수치가 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렇게 춤을 췄는데 내 인생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그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영적으로 때로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춤추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쫓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겸손의 삶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감정을 분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 선하게 분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비가 오는데도 코로나 중에도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만한 미갈은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붓고 비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동참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공부와 외모와 학업 성적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나의 외모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하며 춤추며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청소년 시기라서 참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교만한 마음이 들기 쉽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게요. 노래하시면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되어 사용하여 주시네. 들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구원이라도 나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인생을 담아 우리의 전 삶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물질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11조와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손길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평생의 11조의 삶, 평생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만 예배하기 원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칭찬해요 시간인데 주원이가 준비가 됐나요? 됐어요? 네, 주원이 나올 때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나오세요. 마이크 좀. 이름이랑 학년 소개하고 저는 앞에 저쪽 보고. 저는 고2 동건이 형을 칭찬합니다. 왜 칭찬하는지. 이유는 일요일마다 밖에 나가서 찬양을 듣기 부르기 때문입니다. 네, 동건이가 찬양의 목소리 칭찬하는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준 선생님 나올 때 박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시작할게요. 오늘도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들 모여 환영하고요. 항상 10시 30분에 기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기도에 모두 다 참석해주시고 주말 낮은 아직 못 받은 친구들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들한테 꼭 받아주세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슬기로운 행복생활 내일부터 시작해요. 목사님 말로는 이거 40일 다 참석하면은 3만원 상당의 상품 있다 하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40일 다 참석하면은 상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랜선 하모니 다음 주에 상영하는데 아직 안 보낸 친구들 내일까지 꼭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로는 노래 못 불러도 되고 나오는 게 창피하면 조그맣게 아주 짧게 나온다 하니까 다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공과 한동안 우리 공과 홍보 못했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니까 모두가 예배 끝나고 12시 30분부터 각자 선생님들 그냥 다 같이 온라인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수련을 못하는데 이번에는 어디 가지 않고 교회에서 8월 9일이랑 16일 주일에 하기로 했으니까 다들 수련회 기대하고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 불 꺼주시고 같이 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지침입니다. 수인교회 슬기로운 통독 생활에 참여해 주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40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도인 신약 통독을 통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 목소리는 저희 아내 목소리. 통독에 참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40일간 신약성경 전체를 통독합니다. 둘, 매일 저녁 6시 반에 다음날 읽을 분량의 성경이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셋, 매일 가족끼리 혹은 개인이 정한 시간에 성경책을 들고 한자리에 모입니다. 넷, TV,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재생합니다. 다섯, 성경을 들으며 소리내어 따라 읽어도 좋고 눈으로만 읽어도 좋습니다. 여섯, 성경 읽기를 마치면 댓글창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은혜 받은 내용이나 아멘으로 댓글을 답니다. 댓글을 통해 출석 체크가 이루어지니 통독을 하시고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또한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 일독표를 활용하시면 자신의 통독 상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체크표는 40일 통독을 마친 후 사무실에 제출해주세요. 7. 40일간의 성경 통독을 마친 후 프로그램에 매일 참석하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제공합니다. 또한 통독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 인증샷 또는 개인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는 격려 장학금이 제공되고 가족 전체가 통독하면 특별 시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부터 신약 성경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네, 여기는 소개가 안 됐는데 장학금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는 3만원 상당의 편의점 기프티콘이 제공이 됩니다. 네, 3만원 그거 알죠? 이렇게 바꿔 찍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네, 전체를 다 통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인데 여러분 신약 통독 나 해봤다? 예, 성경 해본 친구도 있고 안 해본 친구도 있는데 성경 통독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내가 해보겠다 열심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고, 예, 40일 동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씩은 시간을 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통독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 성경도 통독하고 예, 온라인 기프티콘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 칭찬받은 동건이가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으로 이름을 보이라, 이름을 보이라. 오늘따라 화장실 오늘로 갔네. 너무 길어서 주장이네. 갑자기 민정이 불러야 돼. 현장인 줄 알고 놀랐잖아요. 언제? 지난주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뭔가요? 온라인 공부한다는 거예요. 진짜 학원 갔어야 된다. 아니 근데 이거 그렇게 기기가 안 하고 마지막에 공부하고 근데 괜찮아? 아이디 애들 그러면 이건 빨아야 돼. 빨고 회원가입 안 해도 좋을 거예요. 참여할까? 이거는 1시 반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니까 원래는 집에 가거나 하려는데 장소는 이렇게 주장은 안 되니까 카페에 있는 어디 있는 분이 장소에 안 가더라도 그만 가. 선생님도 따라와요. 끝났어. 이게 약간 어쩔 수 없어. 그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되니까. 올라가서 공부를 다 알고 꺼져서 하면 이러고는 그냥 원래 제 이렇게 웃기잖아.